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약한데 어떻게 강할 수 있느냐? 영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는 그런 설교, 그런 예배가 되기보다는 교인들이 원하는, 듣고 싶어하는 것에 매이게 되고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는 것에 매여서 끌려갑니다. 문제 해결은 듣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복이 임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병원에서 약을 받아온다. 약을 놓고 바라보고 있으면 나요? 약을 먹어야 되죠. 운동을 하라 그러죠. 근육을 회복하고 수술한 후에 회복하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죠. 운동해야 돼. 그래야 건강해. 생각한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그냥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듣는 건 쉬워요.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줘야 된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개인별로 맞춰준다. 못 맞춰주죠. 목사에게 맞춰라다 아니다. 우리 믿음의 주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맞추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것. 근데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거 해결 못하는 이거 하나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여러분 그 간절함과 내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과 나올 때는 은혜 받는 자세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받는 은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야 되냐고 말씀하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건 그냥 죽어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 자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된 그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여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야죠. 예수 믿었다 죽으라는 게 살아야 돼요. 근데 예전의 방법이 아니라 변화된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을 가질 수 없다고 그러죠. 나도 주인 되고 주님도 주인 되실 수는 없어요. 주님에게 그 주인의 자리를, 왕의 보좌를 내어드려야 주님께서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죠. 주님 오시라고 해놓고서 나는 내 자리에 앉아갖고 꼼짝 안 하면서 주님 옆에 서 있으라. 내가 주님을 부하처럼 필요할 때 부려먹는다.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오시겠어요? 안 오시죠. 말로만 오시라고 그러고 나의 왕이라고 부르고 이곳에 좌정하시고 다스리셔가 아니라 그 자리를 비워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만 비워드리고 예배 끝나면 내려오세요. 다시 내가 기어 올라가고 내가 왕노릇 하겠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곳에서 내주하시고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의미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난 죽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죽었다 함에도 내가 육신의 몸을 갖고 매일매일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아닌 삶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어느 한 그릇에 독이 있는데 독에 100% 독이 있는 것 마시면 바로 직사하겠죠. 근데 물에 독이 소량으로 맛으로도 냄새로도 분별되지 않는, 색깔로도 분별할 수 없는 아주 적은 소량의 독이 거기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물을 독이 들어있는 것을 들이마시게 되면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바로 죽느냐 서서히 천천히 더 고통스럽게 죽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독에 중독이 됐다. 여러분, 그걸 알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서 해독을 하려고 하겠죠. 병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응독 자살하든지 농약을 마시든지 위 세척을 하고 몸 안에 이제 혈관 온 장기줄에 가는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씻어내고 필요한 약을 처방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죽어간다. 죄가 나를 죽여간다. 세상의 독이 악한 것이 나를 죽여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우리의 목을 조여올 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팔다리도 움직이지 못하고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어가게 됩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때려치고 내가 주인 된 삶이 살게 되면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아갔다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듣게 돼요. 왜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느냐? 여러분을 교회에 맞춰서 어떤 그런 획일적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통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아무나 오라고 그러죠. 누구나 오라고 그래요. 병든 자도 죄인도 다 오라, 죽게 오라. 오는 건 다 오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야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평생 헛믿은 거예요. 예수 안 믿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 바울은 내 안에 옛 자아가 사라지게 될 때 새 자아가 들어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돼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으로서 인해 맺어지는 열매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예수 믿든 안 믿으나 똑같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하기 때문에 믿을 때는 안 믿을 때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허락하신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세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부수적인 게 중요한 게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십자가에 박혀서 안 된다고 아까 말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따로 주님 없이 나 혼자는, 여러분 나 혼자는 사망 권세 이길 수 없어요. 나 혼자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냥 이게 공식이라서 십자가에 죽고 살면 된다. 나 혼자선 죽으면 끝이에요. 다시 살 수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지옥 가는 그 자리에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급행 열차에서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 열차에 올라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옥 가는 열차에서 내렸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거기서 불러서 살려주신 이유는 그냥 여기 머물러라가 아니라 천국 가는 열차에 올라타야 된다. 여러분 천국 가는 열차에 올라타고서 옛날에 그런 찬송이 있었죠. 에? 나는 천국 가는 열차 타고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면서 뿌뿌하고도 뭐 그것도 하고,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이런 거 없어도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재밌었어요. 근데 여러분 종착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천국 내가 가야 되는 그 종착역에서 내려야 되는, 여러분 중간에 내려야 되는지 모르고 내리면 안 되는데 잘못 내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잘못 내리면 안 돼요. 천국 가는 열차에 올라타고 천국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며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십자가도 같이 못 박히고 내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같이 살아가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믿음의 부르짖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한 성자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사랑과 존귀를 받으소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알려지시고 들리시고 보이소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모습과 행동에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각과 말에서 나타나소서. 사랑의 주님, 제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에게 푹 빠지게 하소서. 제 안에 더 이상 제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슬픔 중에 친절히 위로하시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떨어지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공포를 몰아내소서. 오직 그리스도, 무익한 말이 제 입 밖에 나오지 않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 공연히 부산 떠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 거들먹거리는 태도가 없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 나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하소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힘과 건강이 되어주시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몸과 혼과 영을 살리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히 내게 계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소원을 이루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것이 되어주소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돼요. 위로해 주시는 것도, 힘을 주시는 것도, 고쳐주시는 것도 내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 주님의 그 생명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산다는 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그 길은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허락하시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승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이야말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면은 교회의 부흥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부흥만을 얘기할 때 왜 교회 부흥이 안 되느냐? 단계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개인적인 차원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주님의 믿음으로 다시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 혼인에 살아가야 돼요. 그건 내가 변화되는 것, 각자 개개인이 어느 교회에 갔기 때문에 변화되어진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내가 깨지고 내가 변화되고, 그래서 각자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많게 될 때, 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가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찾아가도 내가 깨지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들이 받은 은혜가 내게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전염되듯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요즘은 안 가지만 옛날에 가게 되면 3,000명, 4,000명씩 모이는 데 가면 그 열기, 가만히 앉아있어 얌전히 찬양을 해도 교회에서 찬양할 때 박수도 안 치는 것들이 가서 막 맨 앞자까지 뛰어 올라가고 막 손 들고 막 빨빨빨 뛰어요. 찬양 1시간 하는데 막 땀 범벅이 돼서 와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자요. 내가 그거 보니까 찬양하는데 열정적으로 박수 치고 막 그러면 좋죠.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이유가 말씀을 들어서 하는데 말씀 시간에 잔다고. 너무 에너지를 쏟아부어갖고 조절을 못해서. 근데 여러분, 그거 3,000명, 4,000명 모인다고 다 은혜 받아요? 아니에요. 다 은혜 받은 것처럼 보여져요. 다 자리에서 일어났고, 나는 허리 아파서 앉아있으려고 그러는데 이것들 앞에 다 앞뒤로 다 서니까 안 보여. 앞에가 허리 아픈데 그래갖고 이렇게 서가지고 기스듬히 서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박수요? 아우, 안 치면 거기서 바보 돼요. 무대까지 뛰어 올라가요. 다 은혜 받아요? 아니에요. 그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삶이 변화되잖아요. 진짜 은혜 받는 사람, 예배 때 열광적으로 임시적으로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삶이 변화돼요. 거기서 그렇게 불 받았고 은혜 능력 받았으면 교회 와서도
똑같이 찬양하고 가정에서도 똑같이 학교 가서도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만 그랬다는 건 누군가의 그런 열기에 휩쓸려서 나도 은혜 받았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은혜 받는 사람들 그 수련회 성회 준비할 때 보면 한 달 전부터 기도 준비하고요. 일주일 전부터는 금식해요. 저희한테 목회자들한테 통보가 와요. 혹시 교회 안에 이제 문제 사고가 치는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을 그리고 데리고 오지 말라고 못하는데 잘 통제할 수도 있고 은혜 받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잘 통제해달라고 얘기하고 목회자들한테 금식해달라고 금식하는데 협조해달라고 여러분 공문이 와요.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가서 다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들고 앉았다고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깨져야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영적인 삶이 변화되게 될 때 그것이 흘러넘쳐서 내 삶이 가정이 주변이 그 선한 영향력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교회가 부흥할 수 없어요. 우리는 흔히 교회 부흥하기 앞서서 부흥회 때도 그렇고 그 능력받기 앞서서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 능력받고 은혜 받는 거 신경 쓰게 한 내가 살면 나로 인해서 내가 살면 주일하게 되고 각자가 은혜 받고 살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모르게 교회는 부흥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개인이 변화돼야 개인의 부흥이 있고 나서 교회의 부흥이 옵니다. 교회의 부흥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좋은 능력 있는 강사 모시고 와서 좋은 말씀 듣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부흥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지고 내가 자아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영적인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내 영이 수생하게 되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이 되고 나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것이 교회마다 그것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1907년에 우리나라도 일어났던 것처럼 미국에 100년 전에 일어났던 아주사 부흥처럼 그것이 지역사회로 하나님의 불길이 번져나가면서 마약하고 술하던 사람이 순이 끊어지게 되고 교도소가 텅텅 비게 되고 여러분 나라가 변화되는 것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정치인은 어떤 사람을 뽑느냐 일 잘해갖고 돈 많이 벌어서 복지를 잘해주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여러분의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단에 끌려가요.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려는데 전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선수체에서 뺏어간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기도 안 하니까 영적인 시험이 들고 환란이 오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개인이 기도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가족 자녀들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올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매달리셨어요. 인도의 모든 가족들 다 인가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세상의 모든 걸 마음대로 누렸어도 여러분 마지막에 천국 못 들어가면 영원 형벌,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받게 돼요. 주님이 내게 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능력을 얻게 돼요. 내가 못하던 것도 하게 하셔요. 내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쳐나야 돼요. 교회의 부흥이 되는 건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서가 그 찬양이 있죠.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에 교회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아 은혜도 나눠줄 수 있고 내가 복 받아야 구제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는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주님 만나고 삭개오처럼 혈루증 걸린 자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교회 예배 드리지 마. 방역에 뭐가 어떠고.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거에 매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신 살아줘요? 죽을 사람 살려줘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부흥이 먼저입니다. 자동차 배터리가 약해서 겨울철 되면 시동이 잘 안 걸리죠. 방전된다고 그러죠. 그때 이제 배터리를 갖다가 점프한다고 그러죠. 다른 배터리를 갖다 대고서 그 안에 힘을 넣어줄 때 스파크가 일으켜지면서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물밀듯이 밀려왔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끼어지지 않을 죄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물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 안 자면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깨뜨리시고 휘어잡으셔서 끌고 나오셔야 나오지. 여러분, 마귀가 사방에 달라붙어갖고 못 가게 얼머 매놓고 발목에다가 족쇄를 쳐놨는데 어떻게 나와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변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뭐라고 그래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게 됐다. Tongue of fire on each of them. 교회에 집단적으로 온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그 사람들이 끼어졌을 때, 근데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능력받고 방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오순절의 다락방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에 의해서 그것이 되어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거기 모든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고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모함에 매달릴 때, 성령이 오실 때 집단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막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정확하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각 사람 위에. 그게 부흥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 보면 TV라든지 교회들 보게 되면 뭐 4인 4색, 5인 5색 해서 부흥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 위해서 능력을 사모하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사모함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시간마다 강사가 바뀌고 와서 세미나, 그냥 좋은 얘기 듣는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사는 얘기죠. 부흥은, 여러분, 성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 듣고서 덕담해 주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0년 전에 그 얘기했죠. 세들백 교회 갔을 때 1시간 예배 드렸는데 설교는 20분이에요. 제가 미국인 교회 거기서 대학원을 가게 되면은 미국인 교회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데, 설교를, 영어 설교를 이렇게 원고를 써서 원고를 우선 제출하고 그러면 가서 이제 예배 설교하는 것, 그걸 면접이에요. 20분 내외로 해서 해라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줄여도 20분이 안 줄더라고, 설교를. 그래서 포기해서 나는 죽여도 20분을 못 만들겠어. 2시간, 3시간 하라면 하겠는데 20분은 못 만들겠어. 뭐 본론,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거 해도 3개로 되진 않아도 30분인데. 여러분, 근데 20분 설교하는데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이었고 3시 올라와서 20분을 설교하더라고. 돌아가면서 같은 원고를 들고. 물어봤어요. 왜 그랬더니 성도들이 지루해서. 20분 드리는데 지루해요? 우리 교인들 같으면 성애들이 다 죽었겠네. 그러면 20분이 일주일 달랑 꼴랑 주일 낮 예배 한 번 나오는데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는데 20분 지루해요? 생명의 말씀인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 그 20분이 지루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한국은 이 전철을 밟지 않았는데 여러분 와서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똑같이 그 길 가고 있어요, 지금. 개인이 부흥을 오고 교회에 부흥이 오고 나서
대한민국에 5만 교회가 있다는데 그 교회들이 부흥이 돼서 그 성령의 불이 막 동네 막내 튀어 옮겨갖고 그래야 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교회들이 다 불 꺼져갖고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능력 있는 강사가 유명한 사람이 와서 세미나 하듯이 그냥 좋은 얘기 덕담하는 자리인데 여러분 어떻게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 사람도 아무리 유명하다도 자기 자신을 못 바꿔요. 죽은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칠 때 주변의 사람들은 그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영적인 능력, 부흥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영적인 규칙이 있으세요. 그 영적인 규칙 첫 번째,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50장 7절에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에스겔에게도 말씀하시죠. 얼굴을 철판같이 하게 하셔서 저들이 듣든 안 듣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시는데 저들이 막 욕을 하고 죽이겠다고 하는데 얼굴을 철판같이 한다는 거, 부싯돌 같다는 얘기 뭐예요? 돌 중에 가장 간단한 돌이에요. 이게 돌로 이렇게 돌 쳐갖고 부싯돌 불을 일으키잖아요. 얼굴을 이걸 단단한 돌판이 되게 하셔서 철판 깔고 저들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말씀 하신 것처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 할 때 여러분 마귀가 방해하고 공격 안 하겠어요? 은혜 받겠다고 그럴 때 여러분 주변이 그냥 두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고 연연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예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고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어디까지 가 있어 나 먼저 갈게 거기로 와가 아니라 뭐예요? 따라와라. 따라온다는 것은 함께하는 동행이에요. 아무리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거기까지 못 가요. 목사도 거기까지 못 가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넘어지면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 나 혼자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소리 지를 때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뭐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이죠. 나는 믿는 사람들이고 은혜 받겠다, 병 고침 받겠다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다 자기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병 고침 받아야 돼.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왔을 때 한 번 동할 때 한 사람만 고침 받잖아요. 아유 더 아프신 것 같은데 먼저 들어가세요. 오신 지 얼마 됐어요? 40년. 아이고 딱하네 먼저 가세요. 여러분 거기서 양보할 사람 있겠어요? 내가 먼저 고침 받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시끄럽다,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안 들려. 그때 바디메오가 뭐랍니까? 더 소리를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러고 조용하라 그러고 막 뭐라 그럴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게 아니라 그 믿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 좀 돌아봐 주세요.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주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어요. 이 눈 주님 아니면 뜰 수 없어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은 그것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예수 믿게 되는 거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소서. 주님 앞에 소리치며 매달림이 있어야 돼요.
주변에 뭐라 그래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기도 안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흉성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어쨌든지 나 주님의 십자가 군병돼서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실 때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길, 고난의 길, 좁은 길 같아 보여도, 제가 영상 꼭 보셔야 되는 영상이라고 밴드에 올린 글이 있죠. 그 좁은 길,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좁은 길을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예수님, 나를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곳이, 예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게 될 때, 여러분, 주변에서 오는 방해를 이겨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개인이 부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현미경 아래 나를 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숨겨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약한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실수한 것 자꾸 숨기려고 그러죠. 덮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얘기 했을 때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아니면 환경이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떤 것들 갖고 나는 어떤 약함,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이 보이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자꾸 감싸고 가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놓고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요. 예수 믿는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기준은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상급 받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미달되어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내가 뒤처지지는 않았는가,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적으로 살아갔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가, 자꾸 매 순간, 꼭 1년에 한 번 부흥회 때 돼갖고 날 잡아갖고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돼. 주님과 함께 해야지 그 은혜도 누리고 형통함도 누리기. 주님하고 이미 떨어진 지 오랜데, 옛날에 잘 믿었으니까, 옛날에 능력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잘 믿고 있겠지 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예수님에게서 멀리 뒤떨어져 있다면 낙오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철저하게 비춰봐야 돼요. 네 번째, 신앙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칙을 정해야 돼요. 그때그때 형편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재권과 소유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의 성수는 생명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은, 신앙의 영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주의 성수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주예요. 근데 복되게 하셨는데 복된 나를 깨트리면 아무리 복 받아라, 은혜 받으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완전함이 아니라 부족해도 아까 말씀처럼 바디메오처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실 때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 아닌 것에는 내가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나를 살고 자녀들도 그런 신앙의 원칙 안에서 키워나가야 돼요. 세상 어디 나가 있어도, 홀로 떨어져 있어도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일 땐 잘하고 안 보일 땐 안 하는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 보실 때, 목사님 볼 때, 선생님 볼 때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인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혹독한 시련이 닥칠 때, 환난의 어려움이 올 때, 그때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꼭 어려움에 처해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을 때야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맞아서 등에 피를 흘리면서 그때 회개하고 나와요. 여러분,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기 싫어서 억지로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따라가는 길이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너무 멀리 떠나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상생활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내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소생하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 TV에 그런 거 있죠. 무엇이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지는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다른 것은 우선시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시여,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두 사랑으로 녹이시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결국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과 불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과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이 열반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은 주.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반드시 힘든 어려운 일들이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자신들이 가야 되는 그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을 위해서 낙심하게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믿음으로 결심하고 나가다가도 중간에 정체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신앙의 권태기에 빠지지 않았는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교인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시작했다가 중간에 흐지부지 되어지고 정체되어지는 거 보면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믿음 생활할 때 악한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 여러분 특별히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낙심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오랜 시간 포기하게 만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세상이 무너져 내려도 요동하지 않고 변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지금껏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셨어. 지금의 환경이 생활이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어떤 성자의 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할 때는 뭐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완전하게 부족함 없이.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이라고 선택할지라도 여러분 그 다음에 변화되는 것들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그 뜻하신 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피하리라 말씀 나오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없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종이로 만든 칼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말씀 분명히 있죠. 말씀만으로는 마귀를 쫓아낼 수 없어요. 말씀과 능력이 함께할 때 마귀가 쫓겨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뭐예요? 너희가 잘 아는다. 마귀들도 그것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핍박할 때 여러분 거기 어떤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이 나타나야 돼. 이 말씀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적용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살리고 변화가 되려면 이 말씀 자체가 아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야 돼. 하나님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귀한 은혜들이 내게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누군가가 받은 은혜, 누군가에게 주신 기적이 아니라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내가 그 은혜 받게 하여 주셨소서. 나를 고쳐 주셨소서. 나를 살려 주셨소서. 우리 가정 살려 주세요. 좋은 말씀 구절 갖다가 집에다 붙여놓고 가게에다 붙여놓는다고 내 시작은 미약해서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여러분 붙여놓는다고 가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여러분 희망이 없어 보이죠.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적인 것 같으면서도 자기네들 월급 올릴 때는 만장일치로 올라가고
국민들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세금만 자꾸 늘어나가고. 여러분, 그래갖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핍박했어요? 우리가 뽑아놨는데. 미국한테 욕을 할 거예요? 일본한테 욕을 할 거예요? 우리가 뽑아놨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돈 준다고 그러니까, 좋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뽑아놨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힘들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망가져 있는 거, 이걸 회복하는 것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돈을 많이 긁어 모아서, 돈을 많이 찍어내서.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안 변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이 불어와서 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십소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품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다윗이 환난 당할 때 다윗은 자기가 용맹한 자라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늘 주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내가 주께 피하리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무능력한 것 같고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I can do it 막 그러고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는 나는 못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셔야 돼요. 여러분, 능력 주시다 그 능력이 끊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공사하다가 돈 끊어지면 중단되게 되죠. 일할 사람 없게 되면 공사가 중단되게 되죠. 대전이 가보면 지금은 공사 다시 하는데 한 5년간 공사하다가 한 중간 10층에서 멈춰져 있던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 쇠가 다 노출돼 있어갖고 그거 갈고 짓는 건지 그냥 덮은 건지 모르겠는데 건물은 거의 완성됐는데 한 5년간 앙상하게 뼈대만 이렇게 쇠 철골만 올라가 있는 상태에 공사가 중단돼 있었어요. 그 쇠가 어떻게 되겠어요? 비 맞고 녹슬겠죠. 나중에 시멘트 아무리 봐도 나중에 다른 어떤 건물보다 약해지겠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갈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 간다고 여러분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큰 길로, 잘못된 길로. 잠언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에게 좋아 보이지만 그게 사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말씀에 그 어느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교회 나왔을 때 다른 것에게 막 정신을 분산시켜서 세상의 것들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의 것을 접목시켜서 저 사람들이 흥미를 유발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고 일시적인 만족을 갖게 하는 거, 여러분, 그런 데가 있으면 죽어요, 영혼.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살리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해줄 수 있어 얼마나 해주겠어요? 목사가 해줄 수 얼마나 해주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많이 주고 싶지 않은 부모 어디 있겠어요? 없는 것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해줄 능력이 안 돼서 그러는데, 안 된다고 여러분 포기하고 앉아있으면은 그건 못된 부모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가진 거 없어도 기도하면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힘들게 어려운데 왜 나오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긴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연단하시는 분의 불이에요. The refiner's fire. 연단하시는 불. 하나님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 여러분, 이 불.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 때 뭐 받으라고 그래요? 요즘은 그런 얘기하죠. 불 받아라 그러면은
불로 충만하게 없어서 그래서 목사님 부흥회 포스터 펴보면 불을 안 난다. 불이 물을 못 나고 물이 불을 못 나는데 불은 불을 안 난다. 근데 이 불, 여러분 세상의 불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왜 불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뭐요? 성령이 불로 태워주셔야 돼요. 이 연단하시는 불이라는 것은 연단한다. 그래서 이 불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소독할 때 불로 소독하죠. 유태인들이 흑사병 돌 때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먹고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불로 소독하기 때문에 지금도 유태인들은 불로 소독해요. 그냥 물로 씻는 게 아니라 세제가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불보다 더 확실하게 세균을 없애는 거 없어요. 불로 태워버려요. 은행 병원에서 수술하는 집기들 보면 어떻게 돼요? 살균 소독하죠. 불로. 저기에서 뭐 한다고 하는데 제일 뜨거운 거는 뜨거운 불 속에 넣었다 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시도록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셔야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불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을 주님이 기뻐하셨는 그것을 태워버리십니다. 죄를 태우는 거예요. 다른 용어로 하게 되면 consuming fire, 소멸시키시는 불이에요. 소멸, 태워 없앤다.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리신다. 네,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거룩하신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여기 와서 좌정하시게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 더러운 것들 다 태워버려요. 태워버려 깨끗해진 곳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에 주님이 모셔드려야 됩니다. 이 불로 태우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나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 세상의 것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괴계들, 그것까지도 다 태워 없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때 자꾸 제자리 걸음하게 하고 맴돌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들, 나를 얽어매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을 받아야 돼요. 그 불이 내게 임하실 때 여러분 그 불이 임해야 우리 몸 안에 있는 더러운 암세포도 더러운 질병도 태워버리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부활절 때 간증하셨잖아요. 병원에서 암이라고 수술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그 불 떨어지면 암세포 같은 거 존재도 하지 않은 흔적도 없이 사이즈가 줄어드는 게 없어져 버려요.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평생 에이즈로 살다가 죽어야 된다는데 여러분 그 불이 떨어질 때 에이즈 바이러스, 몸 안에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를 다 태워버리셔서 지금도 살아있어요. 건강히. 죽은 자도 살려요. 그 불이 임할 때. 그 불이 임해야 돼. 내 안에 그 불이 떨어져야 돼.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악한 마귀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도록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의 그 불이 다 올랐어. 거룩한 불이 다 올랐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며 은혜에 매여 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산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이에요. 주님 따라오라. 아멘. 맡겨라. 아멘. 구하라.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여러분 세상 환경이 이걸 어려운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교회 비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특별 기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성지되게 앞서 기도하는데 공사 시작한다느니 뭐 하고 우리 기도하는 거랑 전혀 상관없이 되지고 아이고 기도하는데 이게 되겠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주변 거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으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해서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합니다. 주님이 따라오라고 그러시니까 어느 길을 가시든 어떻게 하시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오라. 십자가 무거워도 주님 말씀하시니까 지고 가겠습니다. 지고 가다 넘어지고 힘들면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주님 나는 못해요. 여러분 나 못하는 거 주님이 몰라서 부르셨겠어요? 알죠. 근데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로 인해 사는 게 아니라 그때 뭐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삶. 세상이 맛보지 못한,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지는 거 힘들겠죠.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겠죠.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멀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 가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 힘든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내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 그 십자가 지고 하실 때, 여러분, 그 십자가 지기 때문에 뭐예요?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건 그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한다고 착각하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을 쫓아가기 바쁘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건 우리 살리시기 위해 부르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려주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이 아닌 천국의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에 잘못된 길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여러분,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어려움은, 환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나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천국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고 눈물과 기도를 잃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제자리에 맴돌며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있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새로운 은혜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말씀 듣는 것이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님 말씀 붙잡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룩한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불묵불 가운데 저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처럼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